오늘도 저희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시간이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겠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되기 소망하며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더욱더 기쁘게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때론 주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저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세요.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거부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듯이 헌금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을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전도사님이 너무 급하게 막 돌아다니느라고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미안합니다, 친구들. 자,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가 어느 곳이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는 아니고 갈릴리 지방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요. 이것으로 빌어보아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이 다 참여한 것을 보니까 이 결혼하는 가족은 예수님의 가족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가나라는 곳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혼식이란 바로 지금과 그냥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잔치였어요. 이 동네 잔치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사회는 농경 사회이다 보니 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다 그들의 이웃 사촌이었고 혼인잔치가 열리면 그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통해 새 부부를 축하했습니다. 이때 이 혼주는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스레 음식들을 준비하고 제공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에 나온 포도주는 이 결혼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료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은 중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했어요. 따라서 이 잔치 중에, 혼인잔치 중에 손님을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였고, 그러한 사태는 두고두고 자신들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간습에 따르면 혼인잔치는 무려 7일 동안,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7일 동안이나 계속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 온 동네 사람들이 7일 동안이나 먹고 마실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니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던 이 혼인 잔치에서도 똑같았는데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죠. 혼주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을 것이에요. 혼인잔치에 혼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쩌면 많은 손님이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손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음료를 마셨든지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축제와 같은 잔치집 분위기가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되어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에요. 이 오늘날처럼 대형 마트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서 30분 안에 포도주를 사온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혼주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아들이 어머니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본 적 있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와라. 아니면은 앞에 가서 두부라도 사오고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가 그것이 나와 무슨 얘기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른다니 이것은 굉장히 큰 신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감에서는 결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헬라어에 쓰여진 이 여자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여, 그냥 어머니를 낮춰 부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을 공경하고 높이는 표현으로 이 원어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갔으면 좋겠고, 혹시나 나중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했다고 자기도 따라한다 그런 친구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었다는, 그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는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마리아가 어머니로서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때,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냥 포도주를 만들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마리아는 듣고, 마리아는 혼주의 일꾼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앞에 있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침 이 혼주의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어요. 이 예식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예식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해오던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을 씻어야 한다. 혹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이 항아리에 있는 물로 집 앞에 물을 뿌려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습이죠. 이러한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항아리가 6통 있었는데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것은 물 두세 동이를 담아둘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얼마나 양이 되는지 우리로선 지금 가늠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영문도 알지 못했지만 일꾼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들은 항아리 가장자리, 즉 항아리의 입구 끝까지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때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그냥 물 틀면 물이 콸콸콸콸 그런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우물까지 가서 두레박을 내려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 시대인데 이 물 두세 동이를 남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 이것을 입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한 항아리당 물 3동이를 담아야 꽉 차야 된다고 하면은 이 한 항아리를 꽉 채우기 위해서는 우물 가서 두레박을 18번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또 집까지 옮겨야 되죠. 성서학자들은 두세 통의 물은 약 70에서 115리터나 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1리터에 몇 킬로죠? 무게가? 1리터에 1kg. 물은 1리터에 1kg인데, 한 항아리에, 이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돌로 만든 항아리에 70에서 115리터나 되는 물을 넣고, 우물까지 일단 항아리를 들고 가서 거기서 물을 넣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항아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돌로 만든 항아리. 최소한은 한 130kg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6개. 이 6개의 항아리를 우리 이 일꾼들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온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꾼들은 굉장히 진땀을 뺐을 것이에요. 그리고 새벽에부터 하는 혼인 잔치는 없어요. 분명 이 일꾼들이 물을 뜨러 갔을 때는 땡볕인 낮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심지어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중동의 한낮에 이 130kg나 되는 물통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일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전도사님으로서는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이 잔치를 맡은 이에게 이 물을 가져다 주어라.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이제 그것을 퍼서 가져다 주어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우리 친구들 아직 결혼을 해본 친구는 없겠지만 결혼식을 가면은 이 신랑 신부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일정을 짜주는 웨딩 플래너라던가 결혼식장에 가면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때 결혼식에서도 이 결혼식을 도와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회장,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고 났습니다. 일꾼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지, 자신들이 하는 일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일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일꾼들은 이번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에서 자신들이 힘겹게 떠온 물을 한껏 떠서 연회장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일꾼들이 떠온 것은 물이었는데 연회장의 입에 닿을 때는 세상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있다니. 두 눈이 휘둥그레진 연회장은 곧바로 신랑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신랑, 내가 여기저기 결혼식을 많이 가봤지만 당신 같은 경우는 처음 봤소. 분명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준 다음 사람들이 취기가 오르면 물에 탄 포도주를 내놔서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먹는지 나쁜 포도주를 먹는지 모르게 하거늘 당신은 연애가 진행된 후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구려 하면서 이 신랑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신랑도 모릅니다. 단지 맛을 보고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주라는 사실만을 알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물을 뜬 일꾼들이에요. 우리 9절에 보면은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자,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바로 물 떠온 일꾼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던 일꾼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낑낑대며 우물에서 길러온 이 물 쏟아지라 조심해가면서 항아리에 담았던 이 물,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과연 이날 이 일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이 제자들도 자신들의 스승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분이 진실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일꾼들과 제자들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오늘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표징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사인, 네온 사인 할 때 그 사인 맞아요. 사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표징이 된 것이에요.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 표징은 누구의 순종으로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일꾼들의 순종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몰라도 결혼식의 신랑은 몰라도 이들은 알 수 있는 그들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오늘 요한복음에 물을 떠온 일꾼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시기 원하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았던 이 주님께 순종하는 일꾼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분들, 온라인으로도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신청을 계속 받는데 아직 아무도 전도사님에게 세례 받겠다고 연락이 온 친구가 없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부터 세례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꼭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룹 활동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는 친구들은 내가 무슨 그룹 참여하겠습니다. 꼭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우리 안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계속 안 받으면은 전도사님이랑 성서 스토리, 성경 읽기 하게 되니까 꼭 전화 받아주고 아니면은 먼저 문자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잠언암송 학생반을 모집합니다. 날짜는 2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고요. 시간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해주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혹시 내가 잠언암송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자, 앞에 보이죠?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거나 여기에 하고 싶은데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긴 부담스럽다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도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 기도회 박은영 선생님, 그리고 봉헌 기도회 우리 이혜성 학생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너무 집에서 예배자 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11시에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다음 주에 11시에 꼭 준비하다가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 11시에 봅시다.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